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2월 달 구정, 이 구정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신정이라고 하는 것과 구정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세월의 교체 속에서 이 중간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것을 되돌아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구정 기간에 한번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수명이 닿으면 끝이 나버립니다.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주어진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유소년기를 지났고요, 청년의 때가 지나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청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삶의 인생 많은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때로는 이미 청장년기가 지나고 장년기가 지나고 지금 노년기에 접해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임종의 때를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그 때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짚어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점에 서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시계의 시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입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일들과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그 모든 것이 과연 유익했던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향하여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도록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3월이 되면 최대 관심은
아마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다음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마다 다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목사로서 누구를 과연 말씀을 드려야 할까? 사실 그러나 제가 어느 분을 추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 누구실까를 생각하고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택하실 분이 누구실까? 이 조국,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초석을 놓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경제를 튼튼히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강대국 속에서 이 한반도는 마치 계란의 노른자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중국, 소련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나라가 언제나 외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혜가 필요하죠. 살아가야 될 어떤 큰 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맹이 이 나라를 지금 받쳐주는 안전 보장의 그러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선조는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면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국 이 땅에서 결국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한한 삶의 인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 구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한 채 노부모님들이 그대로 있고 자녀들도 오지 못한다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지내야 되겠는데 저는 돌아가셨던 선친을 늘 생각합니다. 지나간 옛 기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론 기억에조차도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일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남아둔 채 묻어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가족 속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서로 다 알지요. 누가 희생을 치렀고 또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족의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어릴 때부터 학업을 포기한 채 희생을 강요하며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버린 그러한 가족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실이죠. 단지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결코 이 고통과 이 가난과 이 어려운 이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을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구약의 전도서의 질문과 인생의 의문과 삶의 난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의인이 세상 속에서, 악인이 세상 속에서 잘 되며 그리고 부유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가 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처벌을 악한 자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의 인상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물거품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삶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모순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솔로몬은 지켜봤습니다. 지혜자들은 지켜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 세상 속에 걸려가고 떵떵거리며 오히려 저들은 더 자랑질을 하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행하여도 그 누가 손쓸 수 없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어떻게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을까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살아도 악한 자가 받는 모든 행벌을 그대로 의인들이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돼 버리고 결국 고통 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의인이 받아야 될 그 명예,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보상, 그리고 그들이 치렀던 그 많은 희생에 대하여 얻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의 모든 혜택을 오히려 악인들이 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현대사 속에서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 현실이 오늘 전도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며 제사 드린 자와 제사 드리지 않는 자들의 결국의 일반이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 이 혼돈된 세상, 혼란한 세상, 가치관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부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참으로 여겨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는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제가 쭉 밤에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이렇게
이 질문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쓰는 겁니다. 현실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현대사 속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걸어갔던 이 8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지금 목격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너무도 공감하는 일들이죠. 결국 같은 점, 일반적인 점은 하나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죽는다는 점은 같다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삶을 살든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묘지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모님의 단소 앞에 가서 추모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시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나요? 라는 그런 얘기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자신을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참 헛되고 헛된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때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는 회의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처럼 이왕이면 생애 마음껏 즐기고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세상 속에 돌아가는 대로 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체념적인 그러한 세상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만성에서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나 아니면 세상과 같이 완전히 동화되어서 완전히 세상 속에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9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에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서 썩어져서 이제 시체만 뼈다구만 남은 사자보다는 낫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끼어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은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전도서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는데, 그 마지막, 그러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의 질문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문과 삶의 난제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얘기해 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이 생애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요 허무한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모든 것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해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해답을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인생의 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또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무와 저주에 빠져 절망 속에 인생의 난제 속에 빛이 없던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모르는 자는 내게 와서 물으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내게 와서 진리를 들으라. 생명이 없는 자는 곧 내게 와서 생명을 취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로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돌보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때, 청년의 때, 또한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 오지 않고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내야 될까요? 와서 함께 같이 어울려서 기쁘게 같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저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로해야 하고 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